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위해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세상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다의 지파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의 뿌리에서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는 이 일을 얘기하면서 표현을 이사야서와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즉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열방은 모든 이 세상은 다 그에게 소망을 두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잠잠한다면 우리가 열방과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정말 일어나시고 찾아오신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열방은, 우리의 이웃은 그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열방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그런 시대를 우리 눈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 분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는 열방 가운데 예수를 예수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뜻은, 모든 관계의 결과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때문에 내가 만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고 만나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와 너에게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줘서 오늘 신바람 나게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 대회를 하는 이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내용인적 여러분 보신 내용 이틀 동안 이 얘기를 보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들이 와서 가는데 갈 때는 만날 때 밥이라도 얻어 먹을까? 만날 가서 나를 대적하고 옥에 집어넣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순간 그들 속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제 오늘 보신 내용처럼 여러분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분부하심 가라고 했을 때, 전하라고 했을 때, 증인으로 살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그의 신실한 말씀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대로 갔더니 염려하고 먹을 거나 있을까? 환영은 누구 해줄까? 나를 투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염려를 가지고 갔는데 놀랍게도 귀신들이 항복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들이 막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뭔데? 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사역은 참 잘했다. 순종의 소명의 길을 가는 건 잘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가 진짜 기뻐할 건 그것도 기뻐하는 거야. 즉 너희가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나 결과를 두고 기뻐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사역 현장 속에 일어난 일이나 결과보다 더 기뻐할 일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보냄을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일과 또 하나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진짜 기뻐할 일은 나중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처음부터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너는 나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덩이를 빼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약한 여러분들이에요. 쇳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앞도 치닥거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없이 약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제자의 증인의 전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내심을 받는 순간 너는 나다.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요깃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축사를 받았을 때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 남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적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존 비비어가 얘기한 여러분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보내심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병든 여러분도, 몸이 아픈 여러분도, 못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내심을 받은 너희는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살고 간증과 기적과 삶의 역전을 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한 50년이 됐나 봐요. 언젠가 내 노트에 보니까 이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청년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한 청년이에요. 좋고 나쁜 걸 눈으로 헤아리고 소망을 연실에 두고 사는 청년. 그런데 내가 보냄을 딱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너는 나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14장 21절처럼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70 제자들이 지금 이걸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은 우리만큼 잘 못 살았어요. 잘 먹지 못했어요. 입을 것도 면먹지 못했어요.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 할 때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들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지팡이였고 주님의 방법이었고 주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충격적인 걸 지금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 기독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오다가 아마 꿈이 몇 번 꿈이 있었대요. 그런데 딱 헛디뎠는데 발가락이 완전히 180도 돌아가 버렸어요. 뼈가 부러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붙잡고 앉아서 빨리 날 새도록 기다리고 병원에 빨리, 자기 남편도 의사지만 빨리 얘기해서 뭐 어디 가든지 해야죠. 근데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발가락을 다시 돌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하고 발가락을 신발 밖에 꺼내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도 안 아프대요. 내가 오늘 안수를 하며 보자. 아니 무슨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발가락을 내가 발가락에다가 의사 부인이 스카치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발가락만 밖으로 꺼내가지고 이걸 질질 끌면서 차를 운전해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일어나 새벽을 나오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는 너가 아니야. 너는 나야. 그 발가락을 하나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2000년 전에 70명의 기쁨이 오늘 내 삶에서 재현되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는 봉헌사 앞에 가서 우리 CEO들 12명을 모아놓고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돈 있는 거,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불행해진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굴 하나 주름을 펴는데 2,5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자네가 그걸 했는가 했더니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걸 고민해? 나는 뭐 한참, 나는 앞에 있는 의사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뭘 먹는 걸 끝까지 먹고 있는데 뒤에 오는데 뭘 너무 비싼 것 같아. 뭐 나는 그래서 뭐 의료 치료기가 2,400만 원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사진을
내 모르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펴면 이렇게 된대, 안 펴면 이렇게. 일로 보여봐라, 나도 펴자. 야단을 쳤어요. 목사님 안 했다니까요. 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고민했다며. 그걸 고민해? 겉은 다 피어서 다리미로 진짜 피어졌더라. 진짜 피어졌더라고.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가면 늙어야 돼. 늙지 않는 몸부림은 천국을 거부하는 몸부림이야. 자꾸 성령에서 당겨 올리지 마. 잘 산다고.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는 예수께 소망을 둬야 돼.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야단을 쳤어요.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삶을 사시도록 책임져줘요. 2000년 전 70명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 보배로운 여러분들의 삶에 실은 여러분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이 모습이,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목숨을 건 이 모습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 사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예고에 불과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죠. 뭐 전적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에 멋진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기뻐하는 제목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여러분이 사역하는 일의 결과를 때문에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역하면 사역의 이 일이 기쁘다니까. 여러분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있다니까. 70 제자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 이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치유되고 너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는 너의 사역의 일과 사역의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그 이상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그 기쁨은 뭐냐? 첫째 기쁨은 여러분 순종의 걸음이다. 내가 순종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네. 먼저 순종의 걸음으로 나갈 때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야. 내가 70명으로 보냈는데 왜 내가 하필 70명 속에 들어가야 돼? 왜 내가 가야 돼? 베드로가 왜 나를 집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 70명 안에 내가 들어왔다고. 가서 순교할 수도 있고 가다 죽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순종의 기쁨이 첫째 기쁨이고, 두 번째는 너의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야. 만약에 너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나 결과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사역의 결과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한없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보배들이고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원해요.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고, 여러분이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이걸 원한다는 걸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 이것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했더니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 이렇게 마음이 기쁘네.
뭔가 당장 주머니 채워지는 것이 없고 당장 뭐 기적이 없어도 이렇게 기쁨에 순종의 기쁨. 두 번째가, 이건 주님이 직접적 표현한 거지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그 일어나는 일들과 결과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보냈어, 베드로가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치시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집었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순종의 기쁨과 그리고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됐다는 것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 현장 속에서 때로는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만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와 그리고 사역의 일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의 기쁨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다 말다 이렇게 변덕을 안 부린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열어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그를 통해 병을 고쳐줬어요. 진짜 사역에 목숨을 건 바울은 위장병 하나도 못 고치고 눈이 안질 하나도 못 고치고 간질병도 못 고쳤어요. 여러분, 뇌전증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3.7기도 용사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어디에 그 이상의 기쁨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와서 너무 기쁘다, 귀신이 항복했어, 병이 치유됐다고, 너도 그래서 이것만 기쁨이 그 이상의 것을 안 가지면, 여러분 오늘은 결과가 나오는데 다음에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베드로는 옥문을 열어주고 나는 주님이 면회도 안 와, 이랬을 때에 완전히 그 여러분 사명과 믿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기쁨이 있어. 근데 너의 기쁨은 그 이상이 돼야 돼. 내 말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너 이름이 다 똑같이 살다 죽는 거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 어제도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는가 싶어서 너무나 오면서 그랬어요. 이걸 내가 한 번씩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한 번씩은 목사님, 우리 교회 행정 직원들도 뭐 세팅하고 고생을 하니까 한 번씩만 목사님 밖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봉은사 앞이냐? 이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고, 여러분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여러분 돈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꼴찌야, 꼴찌. 정신 차려야 돼. 부활절을 몇 번 맞았어. 진짜 부활절의 의미는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예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러려면 앞으로 모이지 마. 야단을 친 거야. 거기 청년들도 몇 명 나오고. 목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 너희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하니까 이렇게 뭐가 잘 되네, 내가 예수님 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 요것에 기쁨이 있다면 잘 안 됐을 때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의 기쁨,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 라고 하는 그 기쁨에 있을 때는 내 눈에 나타나는 일의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거기만 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사역 현장 속에 일어난 일들에 여러분 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뻐할 때 여러분 속에는 더 놀라운 축제 같은 인생이,
보여주는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이 우리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3.7기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이 시대를 살립니다.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감사의 기도가 21절과 22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감사기도예요. 2절만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읽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이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놀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이가 너무너무 기뻐. 지금은 제자들만 기뻐 왔어요. 그래, 맞다. 그래, 기쁘지. 얼마나 기쁘겠니? 그러나 그 일과 결과보다 더 기쁜 거는 또 다른 그 이상의 기쁨이 있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 것에 대한 기쁨이고 하늘나라에 너 이름이 기록된 기쁨은 말할 수도 없어. 그거는. 근데 나도 기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도 기뻐했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며 지극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9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니엘 기도가 이번 주에 생기는데 기대 최현익 권사님, 조혜선 집사님, 박수영 집사님, 김성수 비대 장로님 이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 성령 여러분을 보내시는 우리를 보내는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70 제자는 번번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지혜롭고 보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여러분 슬기 있는 자는 누굴까요?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같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얘기하는 주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 순종을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나이적으로 어린아이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상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슬기롭고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요. 그런데 한없이 연약하고 영약한 갈릴리 촌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저 떡앙덩이에 일용할 양식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나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여러분 삶이 가난해서 심령도 가난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비는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여러분 아주 이분법으로 접근한, 지나칠 정도로 접근하는 거죠. 그것은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갈릴리 촌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지만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느냐 하면, 그 어린 나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 여러분 비주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들 통해서 은혜의 크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나왔죠. 여러분이 약하죠. 우리가 미련하죠. 부족하죠.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세상에 여러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주류,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류,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한 사람의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비, 기도의 사람들이 선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설계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놓으시고, 그 사람 바빠서 안 해요. 병원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지. 여러분, 이거 순종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프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면증까지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나타난다 그러셨어요. 나타난다. 방송실 다 22절 얘기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21절 맞아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 우리에게 이 나타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고를 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벌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과 결과에 대한 그 이상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이 순종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성령으로 예수님 기뻐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자체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광이요. 우리가 뭔데? 이 많은 사람 속에 하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날 때 어마어마할 거요. 이 일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랄 거요.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 그래요.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롭고 설계하는 사람은 숨겨요.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아.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마마크르 기도 한번 좀 오늘 읽고 기도합시다. 예, 우리 마마크르 기도, 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열어 열방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우리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아멘. 선교 한국, 선교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7개 나라 마막 번역본을 마중물로 서주소서. 아멘. 2월 26일 전국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에 새롭게 참석한 교회마다 도시마다 기도의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게 하시고 마마클럽 연합기도 운동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4월 11일 대구, 구미, 포항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와 4월 16일 양산 마마클럽 부흥회와 각 지역 설명회에도 압도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소서. 아멘. 전국 40여 지역 한개 기관 광역을 마마클럽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 경기 지역, 서울 강원 지역, 전라 충청 지역, 경북 제주 서북 남지역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시고 마마클럽을 보호해 주소서. 기도의 불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번져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두 트랙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37 다니엘 기도 용사, 여러분 30기도 용사들입니다. 이번에 재정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발표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또 그래서 4월달 한 달은 전부 대별로 모일 것입니다. 5월달부터는 각자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인데 가능한 그러더라도 대별로 모여서 영적 교제와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의 트랙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와 교회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어머니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도에 놀라운 끈기와 어머니의 기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어머니들의 기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는 세대 속에서 빛의 새벽의 기치를 든 여러분들과 어머니들의 이 놀라운 기도의 기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마마크럽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37기도 용사들 각 대를 위하여 여러분 대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에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삶을 올려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상공사공이 살아나게 하시고 37 하나님의 기도 용사들 마마크르 기도 가운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이때에 하나님의 속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거리투기로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그 이상의 일은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쁨은 순종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이 아버지 앞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전쟁한 난리 가운데 있고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이 땅을 덮고 있지만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7기도 용사들과 마마크르 어머니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을 하나님에 껴워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께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께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일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70제자처럼 순종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을 주소서.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날마다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이들이 손을 들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란 일들을
세우겠는 자들에게 숨기게 하시고 세상의 관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이루가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붙잡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들려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고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축사를 받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 되소서. 이들 속에 주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소서. 이들 속에 하나님의 주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들 속에 주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던지고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던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있습니다. 열방과 그에게 소망을 두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특별히 마마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조금역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각 지역에 하나님의 세워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약한 영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피곤하고 바쁘고 지친 어머니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땀소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의 하나님의 기록됨의 기쁨을 갖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 이상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의 생기의 기쁨이 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